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불러 내려가다가 541장에 가서 제가 딱 가사를 보는데 어디에서 눈물이 팡 터졌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하는 이 가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고난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나온 이 시거든요. 그리고 찬양인데 너무 제 가슴 속을 막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찬송시를 한번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적게 되면서 제 속에 제가 찬송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거나 영감이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유창무 너를 택한 게 창세 전에 택했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 전에 뭐가 예약이 됐고 50년 전에 예약이 됐다고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저를 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성경을 읽었지만 더 제 가슴 속에 막 은혜가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닥쳐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그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박이천 목사님 성경의 박사거든요. 워낙 성경을 잘 아시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가 설교학 시험을 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몇째 줄 몇째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고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 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박이천 목사님한테 홀딱 반했어요. 어쩌면은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할까.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또 제가 잠자면서도 박희천 목사 계속 말씀 듣고 틀어놓고 자는데 새벽에 제가 한 4시경에 깼는데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야,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산다는 게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안수기도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안수기도는 신비하고 놀라운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 그 초급반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1강의 하면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강의, 기도 훈련을 받으면 2강의, 왜 부르시어야 하나 3강의, 기도를 배우면 4강의, 안수 기도와 축복 5강의, 기도로 응답의 표징을 받자 6강의, 기도란 무엇인가 7강의, 기도를 잘 사용하면 8강의, 기도로 소원을 성취하려면 9강의, 기도의 불을 붙이려면 10강의. 기도 속에 엄청난 부활을 찾자. 예,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것은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그냥 무대뽀로 가르치지 말고 이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이게 체계 있게 가르쳐진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다든가 문자를 만드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글을 이거 쓰거나 이래 하면 힘드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야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40살 정확한 나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토요일 날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야보고 이제 아빠가 용돈 줄게 부르는 대로 그 컴퓨터 쳐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틀을 치고 나니까요. 이 교재가 한 권이
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책이 됐는가 하면 제가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충영기도원에서 신해산 기도원에서 강교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의 부흥회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제 머릿속에 다른 거는 없고 기도만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책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책을 만들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 만들고 나면은요. 흡족하다, 이게 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부족된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아, 이것도 빠졌고, 이것도 빠졌고,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축복론 책도 쓰고, 요나스 책도 쓰고, 또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면 책도 쓰고, 몇 가지 책을 썼는데, 이 기도론 교재에 대해서는 만들고 나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왜 흡족한가 하면은 어느 교회나 가가지고 어느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첫 시간부터 강의를 해가지고요. 바위로 말하면 안 깨지는 바위를 본 것도 없는 것처럼 안 깨지는 교회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해도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체험을 하면서 와,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교재를 주셨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게 주신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요사이 감사한 거는요. 오늘 또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이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나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참 놀라운 거는 오늘 여기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현장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지나면서 이걸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가 어디서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40명이 들었고 50명이 들었고 100명이 들었고 140명이 들었고 막 이렇게 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좋은 시대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감사했던 건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가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6,600명 이상이 그 말씀, 그 계속 들었는 거, 6,600명. 여러분은 1,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2,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3,000명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제가 집회를 해보면은요, 한 7, 800명 모이면은 예배당이 바들막하고 막 은혜가 쏟아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제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면 한 번 나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들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만 그 횟수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이다. 이 말은 앞부분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에게 안수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해주는데, 디모데가 병이 걸렸다든가,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생겼던가 아니고, 내가 네한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사라는 거는요, 막 떠오를 때가 있고,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고, 불로 말하면 황토불처럼 타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은사는요, 침체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 은사가 침체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꼭 수도 꼭지 얼어붙는 것처럼 기도가 얼어붙으면은 주여 해도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기도가 얼어붙었구나. 그 옆에서 볼 때 딱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신방을 갈 때는 대부분 다 제가 가면은 그 신방 받는 사람은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는 건 왜 기도를 시키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딱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해서 신방온 목적을 말씀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요 참 기가 막히는 거는요 정확하게 침을 놓을 때 제대로 찌르면은 막힌 게 딱 뚫혀져 버려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은사가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은사가 회복되고 막혔던 슬퍼던 사람이 기쁨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탁 꼽혔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안수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정성영 사모님이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안수를 한 번 딱 했는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병이 난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안수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안수했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전에 이런 성경을 몰랐을 때는 안수하는 사람들 말라고 안수하나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고 또 제가 기도원에서 전도사가 되고 감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저한테 안수 받으라고 찾아온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번 주간에도 오성종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님 오늘 집에 찾아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교수님이 오시겠다는데 제가 왜 오시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찾아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오시니까 대관절 뭐 때문에 오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요, 안수 받으려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안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30일 날 명동에서 모일 때 거기 오시면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달라고 이분은 우리 집에서 여러 했지만 제가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수를 안 했어요. 안수를 안 한 이유는 왜 안수를 안 했는가 하면은 마음의 준비가 그분은 받고 싶지만 안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안수하는 거는요. 그건 아무 무의미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아무 그게 없어. 그런데 이 안수가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바로 알고 하는 거는요. 안수기도 한 번에 이게 판도를 뒤집어 놓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윤 목사님 참 고집도 세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이제 어저께인가 아랫게 또 오성종 교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30일 날, 이달 30일입니다. 명동에서 모일 때 오성종 교수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가게 테니까 이름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바쁘신데 오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고 요번에 이스라엘 나라도 같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가 충만했다면 그랬구나 하는 옛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강도사 됐다 목사 안수 받는 거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데 참 감사했던 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물세례는 100번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세례 성령 세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령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만드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 주는 거요. 중간에 가다가 무갈사탕 여러 번 사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세례 받는 날,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내가 그 헌금 사 먹던 게 그게 비디오 나오듯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돈 감찰하는 거 그거 훔쳐 쓴 거 그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까지 지은 죄가 쫙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례 받는 순간에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이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개수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게 되고 가슴을 치다 안 되니까 막 떼글떼글 굼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울어제키고 눈물을 흘렸던지 예배 마치고 다 나가고 혼자서 울다가 옛날에 우리 의자 없이 그 마루 깔아놨는 데서 예배 드렸거든요. 마루짝이 눈물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래 비키고 저래 예수님께서 나보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몸뚱어리가 새카만 도둑놈이에요. 발가락도 새까맣고 손가락도 새까맣고 온 머리통도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워서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내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줬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서요. 와, 예수는 이 맛으로 믿는 거로구나. 예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너무 통쾌하고 기쁜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막바로 나가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지들이고 뭐고 막 계속 제가 뭐 누가 옆에서 전도하라고 안 하고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안 해도 막 계속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전도를 안 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도 안 하면 죄책감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안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맨날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나이 어릴 때니까 며칠 동안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사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딱 읽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와, 내가 앞으로 총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수만 제대로 한 판 잘 받으면 끝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지혜의 영을 받았는데 그게 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충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로교 졸업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됩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먼데 가지 말고 네가 모시고 있는 김창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창인 목사님에게 안수받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요. 교회 500명, 1000명 되면 목사님들은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에요. 개업예배 드리면 개업예배 가야 되고,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노회 가야 되고, 무슨 어디에서 부르면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00명이 성도가 넘었으면은 장관보다가 목사가 더 바쁘다 그랬는데, 500명이 넘었으면은 병원 가면 병원에 있어야 되지, 이것저것을 바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김창인 목사님 제가 안수받을 때 현장에 안 나오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안수받을 때에 나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참 놀라운 건 제가 85년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올해가 이제 10월 15일 되면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이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인데 참 놀라웠던 거는, 목사님이 이제 수도노에서 설교를 담당해서 오셨는데, 이제 막 저는 기대하지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고 그막 벅차게 했어요. 그런데요, 설교 다 끝나고 이제 안수식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고참 목사님들 올라와서 안수식을 하고 이제 안수 받을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히거든요. 그런데 22명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22명이 안수 받는데 1번을 강도사인데 김창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데, 2번은 김현중 목사님, 3번은 정규일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앉히는데, 저는 18번째 앉아있어요. 18번째. 그런데요, 제가 그럴 때에 몇 년 동안 기도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안수 받으려고 김창인 목사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번째 부르는데 1번에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1번에는 저쪽으로 가가지고 1번 앉아있는 그 강도사님을 밀어버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 회장이 볼 때는 미친 사람 하나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전부 다 차곡차곡 노 회장이 지적하는 대로 가서 앉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노 회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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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니까. 그냥 유감도사 이것도 안 하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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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김창인 목사님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아, 유광도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쪽으로 옮겨가야지, 그러지 않고 제가 밀고 들어갔는데 김 목사님 막바로 두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옆에 김현중 목사님 보고 이북말로 땡겨서 맞추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땡겨서 맞추래요. 이게 서로 성령의 죽밥이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노 회장이 어이 하다 말고 끝내고, 제가 어이 그만하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어요. A가 끝나고 이제 안수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안수부터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전라도 광주 내려가면 목사님들이 한 300명씩 모이는 거예요. 피레미 같은 목사인데 대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안수받으러 오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러 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산을 가나 대구를 가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릎대처럼 모여들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데는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의 효력이 이렇게 귀하고 놀랍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전주에 가면 창대교회라고 있는데, 창대교회 가가지고 그 조성민 목사님 아들 그 나단이 좋은 나단인데, 나단이가 5학년 때 안수를 했어요. 5학년 때 야가 안수받고 방언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했는데, 야가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 의사가 돼가지고
군목이 돼가지고 대위가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다 그러면서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서로 통화만 하고 그걸 만나러 갈 시간도 안 되고 포천이 어지중간 해가지고 이게 가려면은 이거 외곽도로 돌았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다 그러면서 한 번도 못 가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요. 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신비스럽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안수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가요. 나에게도 나에게도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안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함부로 아무데나 사람 안수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안수는 함부로 받아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한테는 엄마가 할 수 있어요. 딸한테도 할 수 있고 손자, 손녀에게는 누구든지 마음껏 안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그 성경의 근거예요. 그 아까 디모데 그 후서를 봤는데요. 그 디모데를 보면은요. 너 할머니, 너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이 지혜가 너에게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엄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믿음의 족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는 한 번도 반대한 것도 없고 교회 나가야 착한 사람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헌금 줘가지고 교회를 꼭 가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언제 나오는가 하면 성탄절 발표해야 할 때 내가 발표하는 거 그거 보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전기불 안 들어올 때 호랑불 켜놓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맨날 드리면 기도 레파토리가 엄마 기도가 뻔합니다. 어제 했던 그 기도 또 하고 어제 했던 그 기도 또 하고 맨날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장모 엄마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가짜로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엄마 오늘 배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 못 드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알고 그런지 모르게 그런지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니는 들어가서 뒷방에서 자라 그래요. 자면은 동생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머리맡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요. 오시면 또 기도가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첫 것은 주의 것이니까 향물을 주께 바칩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네. 엄마가 왜 바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가 왜 나를 바치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제 나이 조금 들어서는 엄마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야 이거는 엄마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건 0.1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장모님이 돼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절 때 나락이나 좀 갖다 바치고 우리 옛날에는 나락 바치고 뭐 보리 타작 했을 때는 보리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시골에서.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앉아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총신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85년도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나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게 기뻤으면은 가정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 안수 받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참석해서 그 사진을 찍고 그 했는데 놀라운 거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봐라 야야. 너 엄마가 네가 목사 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되고 말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어머니의 기도가 약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의 기도가 약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인 목사님 어지간하면은 야 순서대로 해야 되니 왜 그렇게 남이 앉았는데 밀고 들어오냐.
어제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도리어 책망 안 하고 막바로 두 손을 얹어주시면서 옆에 있는 김현중 목사님 말로 한테다가 이북말로 땡겨서 맞추시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는 거는 제가 자기의 그 김창희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다는 걸 그분이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충영교회 주보에 딱 나오면은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교회에 김창희 목사님 부흥회를 가셔요. 그러면 그 주간에 시험 치는 날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동덕교회부터 내가 찾아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더 중요하고 은혜 받아야 목회가 되고 주의 일이 된다는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김차인 목사님도 제가 설교 때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돼도 그 교육자들이 안내하거든요. 안내하지만요. 안내 딱 끝나고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로 쫓아갔어요. 제일 앞자리로 쫓아가서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아주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고 충영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도 제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오늘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죠. 나보다 은혜를 더 받는 사람 단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게 하십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안수하면 성령이, 그러면 안수 안 하면 성령이 안 임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찬송할 때도 임합니다. 기도할 때도 임합니다. 우리가 또 묵상을 할 때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불안하던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틀림없이 앞날에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인도 교도소에 있었지만요. 교도소에 있을 때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도소 안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나가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수를요 받아야 될 때는 먼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전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려면 헌금을 바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삭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냥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그냥 축복기도 해준다. 그게 아니었어요. 별미를 가지고 와라. 별미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별미를 내게 드리고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은요. 최대의 축복을 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최대의 축복을 하고 이 축복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공짜로 기도 못 해줍니까? 그냥 그거 안 먹고 기도를 못 해줍니까? 안 먹고도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는 거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가 원에 가면 이천성 목사님 별미 헌금을 바치래요. 그때 제가 저 목사님이 양심이 정말 뭔가 잘못됐다. 무슨 성경에 별미 헌금이 있냐. 저 목사님이 헌금 거두려고 수작 부리는 게 아니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되고 일하면 나는 저런 헌금은 드리라고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볼 때에 이천성 목사님 그때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안수기도는 신비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장인 어른이 병 걸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의대를 나온 거 서울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 의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 장인어를 자기가 못 고치고 나보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고치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 의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데 그걸 자기가 못 고친대.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고쳐졌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못 간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댔는데 이분이 계속 와가지고 뭔가 하면 목사님 오시면 낫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낫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시네. 서울 의대 나온 사람이 못 고쳤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냥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마다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다녀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거절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졸라대는데 한 번은 그냥 갔다가 오더라도 안 낫더라도 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인천이에요. 인천 가자동인데 경기도 광주에서 인천 가자도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거리인데 가서 이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85인가 이렇게 신 분이에요. 제가 물으나 마나 암병일 텐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할 필요 없이 그 장로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장로님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넘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신유라는 거,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 사위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장로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욥기 5장에 보면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다니 여전까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려 하시며 7가지 재앙이라도 그게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원에 도착된데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예요. 기도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사무원이 전화를 받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인천에 갔다 오셨는데 그 장로님 병 다 나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는데 병 다 나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병이 다 낫냐. 틀림없이 그거 중병일 텐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호수를 뽑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호수를 뽑아 던져버렸대요. 뽑아 던졌는데 돌 같은 게 나오면서 소변이 정상으로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변은 누구나 정상으로 나오는 줄 알았지 소변이 막힌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간호원이고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소변도 막혀가지고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막 그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게 신비해요. 정말 우리가 말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건데, 이 안수받은 은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안수함으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안수기도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안수만 잘해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목사가 돼서 안수만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런던에 집회 갔어요. 집회 갔는데 영국에서는 낮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낮에는 신방 다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녔는데, 이제 이 집 저 집 가면서 막 영국 강변에 좋은 집들 뭐 여기저기 가면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가 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방문 열고 방 안에 들어가서 걔가 방문을 안 열고 안 나와. 그냥 계속 안 나와. 그냥 계속 서울. 그 담임 목사가 가도 안 나오고 뭘 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서 얘기를 이미 듣고 갔죠. 그런데 참 놀랍죠. 2층인데 1층에 1, 2층을 쓰는 집인데요. 제가 가서 노크를 하니까 나오라 그러는데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더 웃기는 거는 머리를요. 그냥 색깔을 빨간 그 희한한 색깔로 염색을 해놨는데 와 모양이 귀신 같은 거야. 애 모양이. 근데 야가 이거 바이올린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그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장학생을 들어갔는데 영국 애들이 야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악령에 눌려가지고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이 가서 역사하니까 걔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게 되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도 기도했고 어머니도 기도했고 그 기도를 많이 했겠죠. 담임 목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고 놀라운 것을 신비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때가 맞춰서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 앞서 보내는 걸 형들이 팔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메었으니 19절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백성의 통치자로 그를 자유롭게 하셨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0살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서 요셉이 등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자식 죽고 재산 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 때에 회복이 탁 되는데요. 그냥 설설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갑절에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는데요. 여러분도 은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안수기도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딸에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서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안수했을 때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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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가지고 건강히 이름을 모아가지고 약한 마음을 강하고 일용한 마음을 키우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질병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신비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서 기도가 막히고 있는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평생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찬송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과 함께 주음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행복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도원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지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변함없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성도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형경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몽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최진희 선교사님 이진자 선교사님 겸손하게 섬기고 계시고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예배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리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찾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아주 건강하시고 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기도를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박연수 목사님하고 동창이신데 박연수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셨는데 동탄에서 오셨어요. 동탄에서 오셨는데 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빠가지고 대공원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대공원에 일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동탄 먼 데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저하고 연결된 거는 극동방송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참 6,000명 이상 들었는데 우리 행복기도에 연결된 사람은 5명 미만이에요. 1,000명이 하나 될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 오시게 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실 은혜가 있어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 뒤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부페